이야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설을 통해서 우리 가족끼리 또 지인들끼리 안부를 묻고 또 함께 음식 먹으면서 귀한 시간 가졌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 설 때문에 도리어 마음이 또 힘들기도 하고 부담되기도 하고 안타까웠던 그런 분들 순간도 함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시간을 지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루하심이 주 앞에 나온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많은 분들이 출타하셨는데 또 출타하지 않고 오신 분들 또 이곳으로 출타하셔서 함께 하신 우리 가족들을 정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청년 때 아직 결혼을 하지 않는 청년들이 누군가 연애를 하고 있다는 것은 숨기더라도 알 수 있게 된 것을 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죠? 이 청년 연애하고 있구나. 무엇을 보면 티가 납니까? 얼굴에 다 티가 나야지. 보면 미소가 가득하고 그 다음에 항상 긍정적이고 매사에 힘이 있고 활력이 있죠. 얼굴이 꽃이 피고 빛이 나고 눈이 초롱초롱 맑아지고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거뜬하게 하기도 하는 이 모습이 사랑을 하거나 사랑을 받는 청년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옆에 분들 얼굴 한번 볼까요? 어떠신지, 설을 지내시느라고 힘드셨는지 피곤하신지. 사랑을 받고 있을 때는 마음에 안정감이 있습니다. 또 자신감도 있고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을 의심하지 않고 가급적 믿어주는 것이 사랑받는 사람 또는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반면에 사랑을 잘 받지 못했거나 사랑에 굶주려 있거나 또는 사랑보다는 미움이 사랑보다는 아픔이 내 안에 가득했을 때 어떤가?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얼굴에 미소와 빛이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에 있는 모습 그대로 보면서 안아주고 용납해야 할 텐데 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기도 하고 상대방이 A라고 말했는데 A를 그대로 받기보다는 A 뒤에 아마 B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B를 유추해서 그 상대방을 보면서 관계를 맺기 때문에 관계가 어긋나기도 하는 거죠. 충분한 사랑을 받았던 자녀들은 나중에 커서 성인이 돼서 완전히 독립하고서 힘있게 자기 인생을 펼쳐가지만 충분한 사랑이 없었던 자녀는 이 성인으로서 독립하는 그 여정이 좀처럼 쉽지만은 않죠.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서 본인이 다듬어지고 깨어지고 훈련받는 이후에 오늘이 서 나가는 모습들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사랑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사랑은 우리 마음에 따뜻함을 주고 사랑은 모든 관계를 발전시키는 이런 에너지원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 전환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17세인지 20세 가까이 되는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청년으로서 이제 성인기를 앞두고 있는 것이 다윗이었고 지금까지는 집에서 지내면서 양, 가축을 치는 목동으로서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서는 사울 왕의 군대의 장이 되었고
그의 거처가 바뀌었고 그의 직업이 바뀌었고 그의 삶의 모든 스타일이 한꺼번에 바뀌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나아졌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변화로 본다면 그의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좀 좋은 긍정적인 변화였지만 이제 앞으로 그의 나이 30이 될 때까지 파란만장한 광야의 길에 접어서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가족을 떠나야 되고 아는 사람과 멀어져야 되고 제대로 잠을 잘 수 없고 제대로 먹을 수 없고 평안함을 가질 수도 없고 계속 쫓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곳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타국에까지 바로 이민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다윗의 여정이었던 거죠. 갑자기 인생이 바뀌었는데 모든 것이 다 끊어지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 때에 얼마나 쉽지 않았을까요? 아마 하나님은 이런 삶으로 말미암아 훈련시키길 원하셨는데 훈련 전에 하나님은 그에게 마지막 선물 하나를 주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인가? 다윗을 제대로 사랑해주는 바로 요나단 형을 만나게 했던 거죠. 그 요나단 형을 만남으로 바로 사랑을 받았는데 이 사랑의 힘이 인생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는 이 다윗에게 큰 힘이 되지 아니했는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 요나단이 어떻게 다윗을 사랑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는 언제냐?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난 이후에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주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주목하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는가? 1절 말씀 보니까 그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었다. 요나단의 사랑의 특징의 첫 번째인 거죠. 모든 사랑에는 마음이 하나 될 때에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짝사랑, 한쪽의 사랑이 아니라 서로 쌍방 간의 사랑이 있다면 바로 그 모든 출발은 마음이 하나 된 것에 있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시사 한 마음을 품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사랑의 출발점인 거죠. 사랑한다면 서로 방향을 맞추고 속도를 맞추고 온도를 맞춰야만 함께 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음의 온도를 맞추지 못한 채 말한다면 이것은 거짓일 것입니다. 모든 사랑은 마음을 하나로 가는데 출발점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할 때에 마음이 서로 하나 되었다. 같은 마음을 품었다. 같은 뜻을 품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모든 사랑의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요나단은 다윗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1절 말씀, 3절 말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절 다시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무엇처럼 사랑합니까?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3절 말씀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무엇같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19장 1절 말씀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했다 표현하고 있고 20장 17절 말씀 보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사랑은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달리 말한다면 자기의 무엇을 내놓을 만큼 사랑했다? 목숨을 내놓을 만큼, 생명을 내놓을 만큼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윗이 아버지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죽임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을 보호했던 자가 요나단이었고 다윗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다윗을 살려줬던 자가 요나단이었던 거죠. 나중에 결국 요나단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때까지 다윗을 향한 그 사랑은 변함없이 바로 마지막까지 그 사랑했던 것이
요나단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 것은 요나단의 예이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똑같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시면서 사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목숨 내주겠다고 이미 언급을 하셨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말씀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생명은 무엇입니까? 이 생명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이 사랑이 끊어질 수 없다. 누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주의 사랑의 특징이죠. 이 주의 사랑의 특징이 이미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목숨 내걸고 사랑하셨고 모든 생명 전부를 다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지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나단의 세 번째 사랑의 특징이 무엇인가? 3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무엇을 맺습니까? 언약을 맺고 있죠. 약속을 맺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인가?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가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 주겠다. 이 사랑 변치 않겠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뿐만 아니라 20장 16절, 20장 21절, 20장 42절에 세 번에 걸쳐서 더 요나단이 다윗과 맹세하고 약속하고 언약을 맺고 있죠. 무슨 언약인가? 사랑의 언약입니다. 사랑의 언약. 무슨 약속인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변치 않겠다. 상황이 바뀌어도, 처지가 바뀌어도 내 사랑 바꾸지 않겠다. 내가 마지막까지 너를 지켜주며 바로 너를 보호해 주겠다의 언약의 약속인 거죠. 바로 이것이 요나단의 사랑의 특징이었습니다. 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보면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시고 언약을 해주셨죠. 그 언약의 근거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그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새 언약을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 사랑, 언약의 사랑, 바뀌지 않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랑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도전들을 주시는 거죠. 어떤 도전을 주시는가? 이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 첫 번째 사랑의 계명, 가장 중요한 사랑의 계명 첫 번째가 목숨을 다하고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요한일서 3장 16절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말씀 보면 바울의 사랑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주겠다? 목숨까지도 내어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사랑의 극치, 사랑의 정점인 거죠. 사랑은 생명 다해서 목숨까지 주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요나단의 사랑의 특징이었던 거죠. 우리는 살다 보면
처음에는 사랑하지만 알고 나면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험해 보셨죠? 처음에는 사랑의 콩깍지가 끼어서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는데 사랑의 콩깍지가 벗겨진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다 싫어지고 미워지는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를 때는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살다 보니까 허물도 보이고 안 좋은 습관도 보이고 감춰진 죄도 보이고 나를 속였던 것도 있고 거짓말한 것도 알게 되어지고 성격도 다르고 씀씀이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같이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일 때가 있는 거예요. 함께 살기 전에는 언약하면서 맹세하면서 결혼 서약을 했지만 살다 보니까 이것을 지켜내기가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 몰랐을 때는 사랑한다고 언약을 했지만 알고 나서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 이것은 쉽지 않다. 그런데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계약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너를 허물을 본다 할지라도, 너의 욕심 있는 마음을 내가 안다 할지라도, 나와 너의 관계가 살아감에 따라서 달라진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사랑하겠다는 거죠. 변함없이 영원토록 내가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다는 것이 사랑의 언약 아니겠습니까? 이 언약 앞에 신실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이지만 주님이 신실하게 행동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신실하신 주님을 따라서 사랑의 흉내를 내보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4절 말씀 보면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무엇을 줍니까?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또 무엇을 줍니까? 군복, 칼, 활, 띠도 그리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요나단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장남이기도 했지만 이 군대의 3분의 1을 지휘하면서 책임 맡고서 블레셋과의 이 싸움에서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그런 군대 장관이었던 거죠. 근데 사무엘상 13장 말씀 보니까 그때 당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 외에는 제대로 된 칼이, 창이 그들에게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 2정의 칼만 제대로 된 칼이었는데 사울 왕과 군대 장관, 그의 장남 요나단만 갖고 있었던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칼입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줍니까? 다윗에게 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요나단은 어떤 칼을 가져야 됩니까? 칼이 없든지 또는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칼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 왕자였고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왕담으로 최고의 겉옷과 최고의 군복과 칼과 창과 띠를 둘렀겠지만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다 줍니까? 다윗에게 다 벗어주거든요. 그 요나단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마치 속옷만 입고 있는 모양새가 되어버린 거죠. 왕자인 것을 상징하는 자기 옷, 군대 장관인 것을 상징하는 자기의 칼, 창, 띠, 활, 이 모든 것을 바로 다윗에게 주었던 거죠. 왜 주었습니까? 무엇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가진 것을 다 주고 있는 이 부분인 거죠.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주는 것이다. 받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 요나단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가진 소중한 것을 다 내주고 있는 거죠. 나중에 왕의 자연스레 요나단이 될 것이지만 자기의 왕좌까지도 누구한테 내어줌이 됩니까? 다윗에게 이것까지 내주고 만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전부를 주었습니다. 전부를 주고 말았던 거죠. 하나님 역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자신의 마지막에 있는 목숨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수많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쌓아 두시고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아낌없이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을 내주신 이가 그 어떤 것을 줄 수
줄 수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듯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걷어주시는 사랑,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마음을 함께함으로 사랑했습니다.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습니다. 약속하면서 언약하면서 사랑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다윗에게 다 주면서 사랑을 해냈습니다. 이 사랑을 받았던 다윗이 바로 앞으로의 10여 년 동안에 파란만장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버팀목이 되어졌었고, 이 힘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했지만 그 사울 왕을 극복할 수 있었던 능력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은 힘입니다. 사랑은 능력입니다. 사랑은 감당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사랑만 갖춰져 있다면 누구를 만나든지, 인생의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내 처지가 다 깨져서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 가졌다 할지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만큼 그 어떤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이 사랑을 마지막까지 붙들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 되시기를 원합니다. 더 나가서 우리 가족끼리, 우리 성도끼리 서로 가진 것을 나누고서 주는 것이 사랑의 모습일진데, 나눌 것이 없어질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사랑만큼은 붙들고서 이 사랑의 힘을 가지고서 이 약속 바꾸지 말고 내가 죽을 때까지 서로 붙들어주고 사랑해내는 우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 때에, 내가 누군가를 마지막까지 사랑해 주겠다고 내가 결심할 때에 이 끈의 힘이 내 인생을 붙들고 우리의 관계를 세우며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이 왜 다윗을 이처럼 사랑했을까? 무엇 때문에 사랑했을까? 보통 사랑을 하게 된다면 어떤 조건, 이유가 분명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은 경쟁의 대상이었습니다. 다윗은 뜨는 별이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추앙하고 있었고, 다윗이 왕이 되길 원했던 마음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 요나단이 감지를 했었을 것입니다. 왕 자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다윗이 그 왕좌를 뺏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경쟁의 대상 가운데 있었던 다윗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었겠는가? 사울 왕은 이것을 알고서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이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다윗을 밀어냈던 거죠. 쫓아다녔던 거죠.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길 원치 아니했으니까. 똑같은 사울 왕과 요나단 같은 처지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시기와 질투로, 요나단은 사랑으로 반응을 했다는 것이 다른 거죠. 그러면 왜 요나단이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의 형태대로 따르지 않고 왜 전혀 반대의 사랑의 방식으로 다윗을 사랑해 주었을까? 자기가 죽기까지 이 약속을 변치 않으면서 이뤄냈을까? 이것이 분명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요나단의 삶 전체를 쭉 살피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었던 그 근본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사무엘상 20장 21절 말씀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과 맹세할 때에 무엇을 두고 맹세하는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0장 42절 말씀 보니까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 사무엘상 23장 16절 말씀 보니까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라고 말하고 있죠.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을 때에 사랑의 근거가 자기의 감정, 자기의 마음에 있지 아니함을 보게 되어지고, 자기의 정보 지식에 있지 않음을 보게 되어지고, 자기의 의지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감정적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의지의 결단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감정은 식을 수 있습니다. 감정은 변질될 수 있습니다. 정보 지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몰랐을 때 사랑하지만 상대방을 다 알고 났을 때도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내가 사랑하겠다 의지 결심하는 것으로 사랑할 수 있겠는가? 우리 의지의 결단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 지정의를 가지고서 사랑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영원하지 못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자기 생명을 다해서 맹세하면서 사랑했었던 이 근원이 어디 있을까? 이것은 요나단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있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근원을 둔 사랑이 요나단의 사랑이었던 거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를 위로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를 마지막에 지켜주길 원했던 것이 요나단의 사랑이었던 거죠. 달리 말한다면 저절로 다윗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원수 죄한일 수 있었던 다윗을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준 것 외에는 답을 찾을 길이 없는 거죠. 이것을 요나단이 알았었고 이 힘 가지고 마지막까지 다윗을 사랑해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배우자를 사랑하되 내가 죽을 때까지 사랑 변치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를 자식을 내가 사랑하되 마지막까지 다 내주면서 사랑해낼 수 있겠습니까? 형제간을, 교인을, 성도를, 이웃을 내가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내 감정이 바뀌며 내 지식이 바뀌며 내 의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서 이 모든 것이 물거품 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기반해서 영혼을 사랑할 때에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흉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의지로 사랑해낼 수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실패하거나 넘어지거나 아픈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감싸기를 하며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영원한 사랑을 붙들고서 다시 한번 내 가족을, 내 식구를, 성도를, 이웃을 붙들어내는 우리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다윗은 인생 전환기에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10여 년 동안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와 동행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동행의 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마지막 선물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사랑의 선물이었습니다. 이 사랑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다윗이 이 모든 인생의 파란만장한 삶, 광야의 삶을 이겨내며 버텨낼 수 있었던 거죠. 이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주님을 통해서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연약하나마 부족하나마 이 사랑이 가족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함께 붙들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서 먼저 사랑해내며, 먼저 손을 내밀며, 먼저 용서해주고, 먼저 주고 내 목숨까지도 내줄 수 있는 이 사랑을 해내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